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원더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전 예배 우리 야베스의 기도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소망,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 이번엔 붙여서 산소망,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산소망,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산소망,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멘.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산소망을 찬송하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활이 시작됐고, 그 부활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이렇게 흩어져서,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듯 갑바도기아 가보셨잖아요, 그죠? 거기 막 지하에 굴을 파고 정말 땅속에 그렇게 집을 짓고, 거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땅에서 태어나서 땅 밖으로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해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현재 겪고 있는 여러 시험 속에서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금보다도 더 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로 연단하여서 사라질 금보다도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너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산소망에서부터 시작돼요. 다시 3절로 오시면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헬라어 엘피다 조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죽음에 매여 있지 않는 소망,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새 생명, 이거를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단지 미래의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이 산소망은 현재에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업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이 유업이라는 개념은 구약 시대에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될 그런 상속, 그것을 유업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게 확장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산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그 은혜의 유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요?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도 않는, 사라지지도 않는 그런 유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뭐예요? 잠깐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은혜와 축복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 이 흩어진 공동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고 경제적인 고난을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이 환난은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불순물을 태우시는,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으로, 순금으로 정련시키는 그 고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같이 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은 적도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고난 중에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사랑의 신비가 믿음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목적을 규명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산 소망은 단순히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지금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현재 삶은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과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한 산소망의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이제 마지막 날에 유업으로 받게 될 그 상급을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야지만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 믿음으로, 부활의 산소망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의 상급과 유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있죠. 불확실한 경제 상황, 전쟁, 지금은 유가라든지 뭐 코스피가 요동을 치고요, 나스닥, 지금 뭐 경제 이런 상황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고 이게 흔들리는 이 삶의 정체성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산소망, 이 산소망을 가지고 바로 이 고난의 현재의 이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정련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이 말씀의 신실함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이면 목회자인 위어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주석을 주석하면서 이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이 산소망은 과거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요 과거에 2000년 전에 딱 한 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딱 한 번의 과거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산소망은 현재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미래에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유업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을 통합시키는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이 됐고 현재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며 미래의 기업을 상급으로 받는 그 완성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산소망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에서 1장에서부터 계속 선포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산소망, 소망이면 소망이지 산소망, 그럼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도 있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살아있는 이 소망을 말해주는데, 이 소망이란 뭐예요?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고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장차에는 믿음으로 완성될 소망, 바로 산소망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산소망은 움직이는 거예요. 산소망은 성장하는 거예요. 산소망은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이 산소망은요 계속 성장합니다. 능동적입니다. 지속적입니다. 계속 자랍니다. 끝까지 성장하고 자라는 역사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산소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사역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소망, 산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란 그냥 인간이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지금 절망인데, 지금 고난인데, 지금 낙심인데,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희망을 가져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이런 자가 발전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아있고 움직이고 생명이 있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소망이 바로 산소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망을 붙들고 거듭나라고 말씀하세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이 산소망을 붙들고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삼위 하나님 중에 뭐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 산소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죽지 않는 산소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여러분 어떤 자기 수양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거듭남이라는 이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절벽 가운데 있고,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님 오늘도 새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출근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자녀들이 학교를 갑니다. 오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이게 여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반란 사건을 통해서 공산군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으신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산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부터 이 부활의 산소망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어지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충만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으로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되고, 그 두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자로 삼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산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산소망은요,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업이란 뭐라 그랬어요? 광야를 지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상급으로 받는, 가나안 땅에서 받는 이 유업, 이 기업이 핵심인데, 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말미암는 이 유업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게 될, 내가 유업으로 받게 될, 그 상급으로 받게 될 그것이 누구의 것이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금을 받고 은을 받고 집을 받고 자동차를 받고 로또가 되고 비트코인이 되고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느냐, 무엇을 유업으로 받느냐, 이 유업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었는가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유업을 받을, 상급을 받을 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금은 보화, 지위, 명예, 그 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업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유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받으셔야 될 그 유업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그 유업을, 그 기업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걸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이 의미가 뭐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이제 마귀의 것이 아니라, 너는 사탄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거야. 그래서 그 몸을 주신 거예요. 그 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될 그 유업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똑같이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치 독일에서 순교하신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디트리히 본헤퍼, 이분이 사형 교수대로 나갑니다.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몇 번 죄수 디트리히 본헤퍼 나와 알게 되죠. 직감적으로 내가 오늘 죽는 날이로구나, 내가 이제 오늘 끝이 되는 날이로구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그 인생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무릎을 꿇고 교수 사형대에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제는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상급으로 받은 사람의 마지막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끝입니다. 끝이죠. 그러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산소망은 믿음으로 연단하여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요 정결하게 단련해 가세요. 그게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순물을 불로 태우셔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환난이 와요. 낙심이 와요.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이 고난은 도대체 나에게서 뭘 뺏어 갈까? 나는 이 고난으로 환난으로 인해서 날 뭘 잊어버릴까? 뭘 잃게 될까 생각한단 말이죠. 왜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이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 환난, 이 시험이 내게 있는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니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시험과 환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뭘 태우실까? 뭐를 태우셔서, 무슨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정금으로 순금으로 단련을 하실까? 이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산 소망,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업으로 받게 될 그 상급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산 소망 속에서 얻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소만을 가진 사람 속에서도 시험이 와요. 환란이 와요. 힘듦, 어려움들이 오게 돼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을 녹이시고 불순물을 태우셔서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 귀한 순금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속에 이 산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디트리 보네포 이 목사님의 마지막 말처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부활의 산소망, 우리의 믿음, 이 불순물을 다 태우시고 그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저 태어나면서 굴 속에서 태어나고 햇볕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땅 속에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격리되어야 되고, 그렇게 핍박받아야 되고, 그렇게 환난받아야 되고, 그렇게 소외된 그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라,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라,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라. 부활의 산소망이 영혼의 구원, 그 믿음의 결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가십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 한 주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찬송하고 부활주일 한 주만 부활의 산소망이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부활의 산소망으로 어떤 삶의 현장이든 어떤 삶의 자리든 어떤 고난을 만나든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믿음의 결국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산소망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